자,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무엇으로 합니까? 법으로 합니다. 죄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죄인에 대한 처벌도 법이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분쟁과 다툼에 대한 마지막 판단도 법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법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법은 객관적 사실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과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법정에 섭니다. 그 법정이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이긴 사람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 사람은 그 후유증이 아주 오래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재산 문제로 7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까지 얻어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법은 재판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고 재판은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납니다. 법관의 판결은 진실을 가리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법관의 판결은 사회적인 의를 세우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고대 사회의 재판은 아주 미개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요, 족당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대신 맡았습니다. 재판에 키를 쥐고 있는 증거나 증인들 또한 지금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고대 사회의 재판은 증인의 말 한마디에 승패가 갈리고 재판관의 자질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을 매수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또 재판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일들도 자주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공정하고도 공의롭게 이루어지려면요, 법정에선 그 증인이 증언을 항상 진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은 첫째로 거짓된 풍설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고대사의 재판은요, 거의다가 다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했습니다. 증거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증인의 역할과 증인의 기여도가 고대 사회의 재판에서는 아주 높았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증언을 해줘야 합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에 공의와 진실이 가려진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기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진실만을 증언하고 오직 사실만을 증언해 줘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풍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어떠했다, 또 아무개가 이러이러했다 하는 추측성 여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리는 말보다 더 빠르게 번져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소문을 타고 번지게 되면 그 풍문은 여론이 되고 그리고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풍문을 사실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말의 의존도가 아주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말로만 계약을 맺고 말로만 언약을 맺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말에 대한 의존도와 말에 대한 신용도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비중이 컸었습니다. 문제는 거짓된 풍설이 도는 일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말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인터넷 상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말들을 통하여
떠돌아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는 그 증인이에요. 이렇게 풍문으로만 돌고 있는 거짓된 소문을 듣고 그 거짓된 소문에 따라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실이 승리하고 어떻게 사실이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법정에서 증인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증인을 매수하거나 증인을 협박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을 매수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재판은 증인의 말 한마디에 재판의 판결이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증인을 매수하거나 증인을 협박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법정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에 매수가 되거나 협박을 받은 증인은 악인과 결탁해서 법정에서 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증으로 인해서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이기게 되고 불의가 의를 이기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돈으로 매수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여서 악인을 이롭게 증언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법정에선 증인은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그 시대의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은 군종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증언대에 선 그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사회적인 여론에 떠밀려서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편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인의 증언은 사실이나 진실의 증언이 아니고 단순히 여론을 반영해버리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언대에 선 증인은요,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오직 진실만을 증언하고 사실만을 증언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증언대에 선 증인이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증언을 해버리고 매스컴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언해버리고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증언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증인의 증언은요, 사실과 진실의 증언이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 마녀 사냥을 하는 식의 증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법정에서 증인은 가난한 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두둔하지 말라. 여러분, 법의 잣대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법이 힘이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의 진실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법은 가난한 사람의 편만을 들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재판은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항상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일은 사회적인 윤리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범죄를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선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재판의 1차 목적은 진실을 가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재판의 1차의 목적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법정에서 증인은 원수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불리한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비록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는 그에게 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좁은 의미로는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비록 원수에게 증언을 하고 비록 미워하는 사람에게 증언을 하는 일이 혹 발생할지라도 사실과 진실만을 증언해 줘야 되지, 원수라고 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선 증언은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의 악감정이 증언에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이 법정에서 증언에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의 증언은 이유 여야를 불문하고 오직 진실만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의무요, 그리고 증인의 소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에게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은요,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거나 그리고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오직 법과 그리고 진실에만 입각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민주주의는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에 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 어떤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대로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불의한 재판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으로 이 재판을 청탁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의 재판은 더더욱 그런 부패들이 심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이나 청탁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판결은요,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쥐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려내는 공의의 마지막 보류가 바로 재판관의 판결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 재판관이요, 가난한 자의 소송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재판관은 그 가난한 자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판장은 거짓된 소송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짓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주 악한 사람들이요, 서로 작당을 해서 거짓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조작해서 거짓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판관은 그 모든 증거들과 증인들을 꼼꼼히 잘 살펴서 그가 맡은 소송에 거짓이 없는지, 증거나 증인들에게 거짓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재판장들이요, 다 법을 전공하고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다 통과한 우수한 인재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 소송이나 거짓 소송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족장들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나 체계가 부족한 사람들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기 소송이나 거짓 소송에 휘말려서 거짓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그 시대는 가끔씩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판장의 판결은 무죄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구해내는 판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무죄한 사람과 의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판결은 반드시 죄가 없는 자를 그 재판을 통해서 구해내야 되고, 그리고 의인을 악인에게서 구해내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긋게 하느니라. 여러분, 재판장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에 의해서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진실하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만일 법관의 판결이 뇌물에 따라서 좌우가되고 권력의 구조와 정치적인 구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요, 이 사회는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마지막 보루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재판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의 자질이나 또 법관들의 자부심이요, 아주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이의 재판장들은요, 가끔씩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법관이나 그리고 검사들에게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관행처럼 있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의 구조상으로 볼 때 고위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법관의 판결에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법관의 판결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오직 법관의 자유로운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재판장은 이방 나그네라고 해서 그에게 불이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요, 히브리인들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상당수 섞여 살았습니다. 결혼이나 직업이나 또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이방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특징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고충들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자국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서 판결을 내리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판결은 오직 법과 진실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속의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공정한 나라요, 그리고 공평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공정하게 판단을 받고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갑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무엇이냐? 첫째, 교회가 거짓된 풍설을,
세상의 풍설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성경 말씀만을 따라가고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이 세상의 뉴스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풍문들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소문들을 따라가면요 교회는 꺼진 등불이 되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악이나 불의에 대하여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누룩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의 죄가 아담에게 번지고 아담의 죄는 전 인류에게 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이 바로 타협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악과 타협하고 교회가 불의와 타협해서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악과 타협하고 교회가 불의와 타협해서 또한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악과 타협하고 재판장이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인들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사회적인 다수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은요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표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다수라고 해서 당연히 공의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히려 다수에 있지 않고 항상 소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다수에게 있지 않고 항상 소수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수의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다수의 의견이 항상 의롭고 바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공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이 사회에 그 시대에 진리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선택한 사람, 그 소수의 은혜를 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세워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고독하면서도 늘 진리의 편에서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대체로 교회가 분별력이 없이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요 거짓된 악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거짓된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겨야 할 교회가요 악인들의 꼬임에 놀아나 버리고 그 거짓된 자들과 함께 춤을 춘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세상은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가 물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뇌물에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질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만들어지고 돈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결단코 아닙니다. 돈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돈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돈으로 헌신과 충성을 평가하는 교회는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반듯하게 실행이 되는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전하게 실천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진실하고도 겸손하게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돈에 따라서 교인들이 따라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사람들만의 이기적인 공동체일 뿐입니다. 여섯째,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와 사회적인 소수들에 대하여 공의와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대해야 한다. 요즘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하고도 올바른 목소리를 함께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소리를 내면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그런 국가의 법과 사회적인 여론의 압력에 잔뜩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소수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그들의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성의 문화에 대해서는 교회가 한 목소리를 가지고 단호히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은 죄를 품는 것이 사랑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죄를 단호히 도려내고 사랑은 오히려 죄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교회가 보듬어가고 사회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교회가 보듬어가는 일은요, 죄를 보듬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듬어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그들의 죄를 두둔하거나 무조건 교회가 그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는 사회적인 강자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들의 편에, 그들의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교회가 보듬어 가야 할 대상이 있게 될 때 교회는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대해서는 안 된다. 원수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원수가 아닙니다. 교회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가꾸어 가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교회는 이 밭에 복음을 심고 복음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물론 전도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한 삶과 우리의 희망 있는 삶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우리는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보고
막 불러요. 빨리 와서 TV 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잠깐 같이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TV에서 마침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의 삶이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희극병으로 남편은 일찍 죽고 70이 다 된 어머니가 30대 후반에 있는 아들과 그리고 20대 후반에 있는 젊은 딸과 함께 삽니다. 딸은 아버지의 그 희귀병을 물려받아서 그 희귀병으로 인해서 병석에 누워서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그 희귀병에 점점 몸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70이 다 된 할머니는 척추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아들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발 모양이 다 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운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요,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할머니에게서 풍겨나오는 말과 그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요, 고요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전혀 거칠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얼굴은요, 돈 많은 재벌가나 힘 있는 권세가들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 간증을 프로로 많이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권력가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 아니면 연예인들이에요. 자칭 사회에서 이런 고난을 받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간증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그런 자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할머니처럼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얼굴과 그의 말소리와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참 어떻게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평화로운 얼굴, 예수 닮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과 장애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나를 선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나를 거룩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는 말과 감사하는 말을 뱉어내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화의 얼굴이며 행복한 얼굴인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법이 사회적인 공의를 세워가는 기둥이요, 또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의 판결이 이 사회의 공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요, 이 세상의 공의를 세워가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재판관의 판결이 오직 법에 의해서만 판결이 되고 오직 법관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진실하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인 오직 성경으로만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경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오직 믿음으로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사람들의 입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요 분명한 교회의 타락입니다. 기억을 하기는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겸손히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에 충만한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관심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이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다시 인정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옵나이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